세상은 악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풀려고 고대로부터 수많은 지혜자들과 수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은 풀지 못하고 여전히 수수께끼로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과 악과 이 고난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악과 고난의 기원,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왔고, 왜 죄악이 이렇게 왔고, 사망이, 죽음이 이렇게 찾아왔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금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는데, 그 인간의 범죄, 그 악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고난이 온 것은 정당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니 그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온 것은 정당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죽음과 그 고난, 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과 고난에 던져진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키워오고 키워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까지도 함께 고장났다고 했죠. 인간만 죄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죄를 짓는 그 현장인 세상까지도, 하나님 피조 세계까지도 고장이 났더라. 그래서 그 고장난 세상이, 고장난 기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죄가 개입하니까 이게 삐그덕 틈이 나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고장난 그 세상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자연재해고,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또 사고고, 불의의 사고고,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전염병이고 재난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그런 사고나 재난이나 그런 병은요, 누구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애, 어른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죄도 없는데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걸려가지고 저 가난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게 불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온갖 말들을 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고장나가지고, 고장난 거기서 나오는 삐그덕거리는 뭐가 하나, 나사가 툭 튀어나온 그것이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애, 어른 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퉁 때려가지고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인간에게 닥치니 그런 고난은 또한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 고난은 역시 하나님도 그것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서, 그런 부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부당한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 고난은 인간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때, 고난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찾아온 것이 이 부당한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디 속으로 들어오셨느냐?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하나님, 그 고난의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신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시고 신이 고난 받으셨다. 그것도 피조물에게 고난 받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와 같은 근원을 가진 종교를 유대교, 또 하나 더 있죠. 이슬람교도 기독교와 같은, 천주교는 기독교에 큰 카테고리를 붙이고, 자, 이렇게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종교들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학적이에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그 근원이, 이 세 종교의 근원은 뿌리를 같이, 근원을 같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종교의 근원이 같은 데서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세 종교 모두 다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아담, 처음 만드신 인류의 조상 아담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다 아담. 또 아담 이후에 인류가 한 번 다 심판받아 멸망했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노아를 통하여 또다시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그것도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았냐면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까지 그 종교의 기원이 유태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가 아브라함까지 그 기원이 같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기원이 같다 할지라도, 이건 종교학적으로 기원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되는 거지만은 일단 종교학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같은 기원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유태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 여기까지 기독교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태교나 이슬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기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하나님, 그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노아도 이야기하고, 아담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것도 창세기의 말씀을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셨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말을 뱉는 것조차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돌 들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종교도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한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에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예,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죠. 사람 되신 이유가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예, 사람 되신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우리의 고난 속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되셔서 낮아지시고, 오늘 본문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이게 두 개가 모순된다는 거죠. 이 창조주 주권자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이게 이 두 가지 진리가 이게 서로 모순되고 이게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이 두 가지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가지 진리를 담고 계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하나님 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사랑이라고 했죠. 러브, 아가페. 예,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언제나 뭐가 있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결국은 사망, 죽음, 하나님이 영원히 단절되어야 되는 원수된 자, 그 악과 죽음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면 목말라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경배와 어떤 사랑이 필요한 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가 돌리는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에 목말하신 분일까요? 예? 이 사랑이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자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성이 뭘까요?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자존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보충되고 채워져야지 만족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 채워서 그게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채워져야지 만족이 돼요. 배도 고프면 채워져야지. 오늘 몇 끼 드셨어요? 3끼. 바쁘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3끼를 다 드셨어요. 3끼를 다 드시고, 그래서 오늘 다 먹었기 때문에 힘있게 찬양을 하시네. 그죠? 예. 한 끼만 먹으면 그런 힘이 나오지 않겠죠. 쫄쫄 굶으면 그냥 다 하기 싫겠죠. 예. 사람은요, 인간의 육신의 이 배도 채워야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도 누군가의 사랑이나 누군가의 인정이 채워져야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로 자꾸 채워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도 채워도 또 만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의존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한 사랑의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범죄하였던 피조물된 인간이, 반역한 원수된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가면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했지 않았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속 자체에, 하나님 자체의 존재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 되시고 또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지 만족하고 채워지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존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우리 인간의 고통 속으로, 인간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직접 체휼하시고 해결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주셨다. 어떻게 영생을 주셨느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고난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그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아주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먼 산 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예. 사랑을 하면, 마음을 주면 많이 줄수록 거기에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을 그냥 그거 마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거 마세요. 예.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면 줄수록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당하는 그 악과 고통까지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떠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저주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셔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직접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죄로 인한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지,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이 고장나서, 죄로 인하여 고장나서 당하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은 다 인생으로 체휼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몸소 체휼하셔서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가장 심한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그것은 몸이 다치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병든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마음의 상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족 관계의 단절, 사랑의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갔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단절.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는 뭐 내세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관계의 단절,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사랑의 상실, 이게 가장 큰 가혹한 시련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고통에 답하다, 팀켈러 목사님 책에 오늘 챕터에 실린 그 실례 하나가 있는데, 앤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앤디는 결혼 30년 차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도 이미 법적으로는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의 어떤 배신으로,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은 결혼 반지를 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매일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상실과 괴로움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는데 매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약함을 내려놓는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중에 손가락에서 반지를 드디어 뺐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반지를 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세상 남편에게 주었던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저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반지를 빼어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드는데 잠자리에 들며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 밤 주님께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내가 다시 잊지 않도록 새 반지 하나를 내가 내일이면 하나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반지를 끼고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자기 혼자만의 그 일을 누구에게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자매님이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서 그 앤디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면서 손에 쥐어주며 하나님이 이 반지를 자매에게 주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반지를 자매님에게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그 반지를 그 자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매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자매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반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평생 끼었던 자신의 반지, 자기가 그날 밤에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반지보다 이제 이 새 반지는 소중한 반지가 되었습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과 분노를 우그러뜨리고 두려움과 외로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그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산다는 그런 간증문이 그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고통, 괴로움, 이 큰 고통, 예수님께서는 그 상실의 고통을, 그 외로움의 고통을 몸소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부르짖는 순간 친히 그 상실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재, 그 사랑이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랑이 다 사라지고 상실되어진 그 고통 속에 주님은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1년 1독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무한성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이제 해는 지고 암흑만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버림당하심은 나를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다는 헤아릴 길이 없도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며 몸소 나의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놀랍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당하는 나의 고난 속에 바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열성적인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닥치는 대로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어찌하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핍박, 그 고난이 누구 것이라고 하죠?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 속에 자신의 고난으로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소리 높여서 강조하듯이 인간의 고난은요, 자신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조금도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 중세시대 때 자기가 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선행에 이르려고 막 그런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든지 인간의 고난은 자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몸을 이루는 한 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 예수님의 상처고, 성도가 괴로워하면 그 아픔은 바로 예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아파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조금 다가오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간다면 고난도 함께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 속에 함께 고난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噴묵불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그 불꽃을 함께 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리입니다. 고난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세 사람만 던져진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거닐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오신, 고난 속에 뛰어들어오신, 죽음 속에 뛰어들어오신, 나의 그 고난에 뛰어들어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몸소 고난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주권자이십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그것도 자원에서 겪었다고 한다면 시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다 하는 이 진리가 분명한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더 이상 내게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선한 분도 묵묵히 고난을 감수했다. 그도 시련을 겪고 죽었으므로 이제 더는 악과 죽음을 두고 그를 탓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악이 있습니까? 그런 부조리,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껏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뜻을 우리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의미를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될 만큼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이용해서 악을 격파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만들 수 있는 최고 큰 악입니다. 인간의 최고 큰
죄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된 인간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해도, 내가 곧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온 자라고 해도, 그래도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바로 그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인류가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모든 악과 죄라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그 반역이요, 가장 큰 악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최고의,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악이 어떻게 역풍을 맞았는가? 바로 그 십자가가 대속의 길이 되겠다는, 그게 하나님이 죽으신 그것이 우리 죽으신 죽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그냥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그 사랑의 본보기 그 자체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악을 정복하신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최고의 악으로, 그 악으로 인류의 모든 악을 다 갚으시고 그 악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완전한 선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악한 그 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종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끝낸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고난을 끝낸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극악의 그 죄는 도리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로 악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로 이제 죄악의 정죄는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저주하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심판은 끝났습니다. 사망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이 당하는 악과 고난의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그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답은 완전히 드러나는 날에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답답함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그런 날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껏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참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개운하게 다 용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냥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날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화나는 일을 만나게 했구나, 억울한 일을 만나게 했구나. 그날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용서가 되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날 말씀을 맺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고난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우리 인생의 고난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자, 그런데 그날에는 다들 결론입니다. 결론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눈물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뭐가 없느냐? 죽음도 없다. 다시는 슬픔도 없다. 부르짖는 것도 없다. 고통도 없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눈물 흘리게 한 거, 나를 슬프게 한 그런 거 내 마음속에 꽁하고 남기는 거 1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그죠? 그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우리가 끌어와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하늘과 땅도 무슨 땅이 되고 무슨 하늘이 된다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꽁 뭉치놓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지금 꽁 뭉치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 예, 있다고 그러네요. 솔직히 좋습니다. 꽁 뭉치놓고 있는 거, 예, 뭐 혹시 저한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거. 예, 빨리 버리고 또 꽁 뭉치놓고 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쓸 때는 그거 못 가지고 들으면 다 풀어집니다. 예, 이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늘도 새 것, 땅도 새 것.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날에 고장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새 하늘 새 것으로 그렇게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는 모든 피조물도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도. 그래서 더 이상 어디에 그날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 있어요? 이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죄와 고통 이런 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없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만물이 회복되어진 그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새 피조물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창조함 입은 자로서 그 자리에 우리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끝내신 고난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끝낸다고 했죠. 예,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지금 여러분 현재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장난 세상에 삐져나오는 뭔가 고장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디서 도대체 이게 날라왔나, 그런 재난과 부조리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위로뿐만 아니라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아울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은 모든 악과 고통을 능가하는 바로 소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 곧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망가뜨린 악의 세력은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는 우리 앞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죄에 대한 그 저주와 형벌과 정죄는 우리 앞에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그 안에서 이겨졌고 우리는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악을 당하심으로 그 악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악을 종결하였고, 하나님께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보다 명확한 대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대답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오늘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당하신 주님이 그 고난의 자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 지금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힘내라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